고요한 숨결 속에 마음의 파도가 잦아드는 자리입니다. 잠시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지혜의 등불이 켜지는 순간을 맞이합니다. 오늘의 법안 대사님의 법문이 우리 내면 깊숙이 머물러 다시 걸어갈 길에 밝은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안심정사 1료 아비달마 법회 법안 대사님의 법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머무는 동안 마음이 평화롭기를 빕니다. 지난 일주일은 그 인도 부처님 성지 중에서 주로 이제 세 곳을 다녀온 건데, 하나는 부처님께서 6년 동안 수행을 하셨던 곳이 있어요. 전정각산이라고도 하고 계족산이라고도 하는데, 거기서 6년 동안 고행을 하셨대요. 하시고 이제 네란자라 강에 가서 건강을 회복하시고 성도를 하셨던 자리가 지금 이제 마하보디 대탑이라고 해서 큰 탑이 서 있어요. 그곳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길상초라고 하는 초를 깔고 그 풀을 깔고 그 앉아서 성도를 하신 장소가 금강좌 또는 금강보좌라고 하고, 거기에 이제 보리수나무가 있어서 그 밑에서 이렇게 하셨는데, 이제 보리수나무가 지금은 그 2600년 전에 있던 보리수나무에 그 나무 한 가지를 꺾어가서 스리랑카에다가 심었는데, 그게 이제 본자리에서는 오래됐으니까 그 나무가 죽었죠. 그래서 이제 스리랑카에 있는 또 그 가지를 꺾어다가 심은 게 지금 이제 현재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성불 하셨던 자리, 또 그 자리 앞에 보리수가 이렇게 이제 잘 있어요. 잘 다녀왔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그 예경지송은 남방불교, 부처님 당시서부터 내려왔던 전통으로 이렇게 잘 전승 이어서 잘 내려온 그런 그 경전 기도문들이에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162쪽 공덕의 기쁨을 함께 나눔을 송출하오니 그랬네,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모든 학문이 됐든 종교가 됐든 신앙이 됐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용어를 잘 공부하는 거예요. 공덕이 뭐냐? 공덕, 그 공덕이지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대답하면 안 맞아요. 이렇게 공덕이 뭐냐? 이렇게 하면 그 복덕이 뭐냐? 공덕이 뭐냐? 이렇게 우리가 언제든지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개념을 모르게 되면 그게 그건가 보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그 어리석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덕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한자로 표현하면 착할 선자에다가 그 인연 연자라고 그래서 착한 인연, 좋은 인연을 복덕이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돈 복이 있어. 그러면 돈 복이 그 좋은 돈, 착한 돈, 쉽게 말하면 받아도 아무 탈 안 나는 돈, 그게 좋은 돈이지. 탈 나면 그건 좋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돈 복이 있어. 그 돈을 원하면 돈들이 잘 몰려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좋은 인연, 그 사람은 배우자 복이 있어. 배우자 복이 좋은 남편, 좋은 부인 만나는 게 배우자 복이잖아요. 그렇게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거, 그 사람은 그런 복이 있어. 또 사회생활 하는데 늘 좋은 인연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아주 징그럽게 재수없는 사람들만 골라서 만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사회생활 하는데 좋은 동료, 또 직장 상사나 그 후배 이런 만나는 그런 복이 있네. 그걸 복이라고 선연, 좋은 인연을 짓는 거예요. 그 어떤 분은 근데 어느 분은 또 시험도 복이에요. 그지? 시험 볼 때마다 기가 막히게 찍어가지고 하여튼 떨어질 건데 되네? 그 시험 복이요. 복. 근데 아슬아슬하게 0.3점 차이로 떨어지네? 내가 아는 제일
그 안타까운 경우는 그 사법고시를 한 20년 넘게 봤는데 결국은 이 사법고시 제도가 없어지면서 끝났어요. 결국 안 됐어요. 그때 이제 나이가 60 다 돼가니까요. 안타까운 거예요. 0.3점으로 떨어지니까 잡지도 못하고 놓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복이 없는 거예요. 이런 경우들이 우리 인생 살면서 숱하게 많은데 그걸 우리가 복이 있다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복이 있다 없다 표현하는 건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지. 그래서 선연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연. 이 복덕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냐? 복덕은 이루어지냐? 여기에 나오는 공덕이란 말이 있는데 공덕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윤리적인 삶을 실천해서 얻은 그 선업. 그래서 그 일반적으로는 선심 이렇게 표현하는 선심, 착한 마음. 착한 마음하고 착한 인연하고는 뭐가 다를까요? 원칙적으로는 달라요.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은 남들과 나와의 사이에서 그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공덕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을 착하게 윤리도덕적으로 잘 써가지고 그 선업이 많이 모인 거예요. 이게 발휘가 되면 어떻게 돼요? 선연이 되겠지, 복이 되겠지. 그래서 공덕은 선심, 착한 마음, 윤리적, 도덕적인 그런 마음으로 그 이루어져서 그 마음들이 그 쌓인 거, 이걸 우리가 공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덕, 복덕은 원칙적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여기는 이제 공덕의 기쁨을 함께 나눔. 그러니까 윤리도덕적으로, 불교에서 윤리도덕적이 뭐냐 이렇게 표현하면 5개를 잘 지키는 거 말하는 거예요. 살생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사음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술이라든가 중독성 있는 물질을 가지고 그 섭취해서 그 정신을 놓지 마라. 이런 거를 우리가 잘 지키고 사는 걸 뭐라고 하냐면 윤리적이다, 도덕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거기다 더 나가서 십선업을 지켜야 되면 그 5개를 조금 더 확장을 하면 십선업이 되잖아요.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니까 그 가사 따따자 분마타 대와 나아가 마이티까 대와 천신을 말하는 거 대와 나아가는 용을 말하는 거. 그러니까 하늘과 땅 위에 살고 있는 위실력을 지닌 신들과 용들께서는 이러한 공덕을 기뻐하여 영원토록 세상에서 가르침을 수호하소서. 영원토록 세상에서 가르침을 수호하소서 이렇게 표현했네,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대상은 4종류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스승이 제일 중요하다. 그 스승이 제일 중요해서 그 어떤 스승을 만나서 어떤 공부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똑같이 스승을 만났는데 불교 스님을 만났는데 인과도 부정하고 윤회도 부정하고 그냥 막 살으라고 그거는 불교 가르침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을 따라다니는 게 더 좋대. 그런데 올해는 따라다니질 않아요. 올해는. 왜 그러냐면 그게 아니라는 걸 알으니까. 그런데 일단은 그 5계를 지키고 뭐 음주와 술을 안 마시고 수행자가 그 뭐 오신채를 금하고 그거는 한국에서 안심정사 법안스님이나 하거나 아니면 그거는 아직 중물이 덜 들어서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그지? 그러면 대만이나 중국 스님들은 다 중물이 덜 들어서 그러겠네? 그리고 한국에서 법안스님만 할 수 있다고? 아니, 대만, 중국계 모든 스님들 다 똑같이 그렇게 하는데 뭘 그 법안스님만 할 수 있는 거야? 중물이 덜 들어서, 아니. 그러니까 어떤 스승을 만나서 어떻게 기도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 카페에 어느 분이 글을 올렸더라고요. 기도를 하라고는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 요즘에 너도 나도 막 텔레비전 보니까 엄청나게 기도를 해야 된다고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 하는데 죄다 다 나오는 스님마다 다 그 얘기를 해. 그런데 운명이 뭔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몰라. 이게 답답한 거지. 이게 답답하니까 더 미쳐갖고 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미쳐갖고. 답답하니까 본인은 지금 현재
그 낭떠러지에 서 있는데, 낭떠러지에, 끝없는 낭떠러지에 서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도해! 어떻게 할까요? 네가 알아서 해. 그래서 티베트에서는, 티베트 스님들은 스승을 삼보, 불법성 삼보의 총합체를 스승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그러니까 스승들은 어떻게 돼요? 공부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 수행을 많이 하고 다 알아야 돼. 모르면 안 돼. 그리고 모르면 소경이 소경을 끌고 가는 거고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 시궁창으로 들어가고 천상락 극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다 시궁창으로 빠져갖고 난리가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스승을 만나서 불교를 공부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수행하느냐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 두 번째는 이제 근본적으로 우리가 믿는 것은 여기 앞에 예경지송에 나오는, 예경에서 나온 대로 석가세존을 중심으로 해서 불법승, 부처님과 가르침과 승가에 우리가 귀의하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 아침에 그 5가지 진언을 외우고 밤에는 10가지 기도를 해요. 안심정사에서. 아침에는 이제 그 물론 종송을 하고 향수 해례를 하고 그다음에 신중임전에 그 예불 하고 영단에 반야신경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때부터 석가모니 부처님, 또 문수보살, 또 관세음보살, 또 약사열애불, 따라보살, 이렇게 5가지 진언을 나머지 이제 해서 전체로 그 2시간 10분 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난 이제 밤에는 여기 하늘과 땅 위에 살고 있는 위실력을 지닌 신들과 용들께서는 이러한 공덕을 기뻐하여 영원토록 세상에서 가르침을 수호해 주소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수호해 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이제 첫 번째는 불보살님도 기도하는데, 이제 아미타유스는 그 아미타불에는 2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요 부처님처럼 원래는 이 상이 아미타불 상이에요. 요 상이요. 근데 이제 아심정사에서는 아미타불 상하고 그 약사일의 부처님 상하고는 차이가 한국에서는 없어요. 이렇게 이제 오른손 이렇게 들은 거는 요건 시무엔 걱정하지 마 이런 뜻이라고 그랬어요. 걱정하지 마. 그리고 이제 여기는 약함을 들고 있으신 거예요. 감로수함을 들고 있어서 모든 중생들의 번뇌를 다 해결해 주시는, 걱정하지 마. 손을 이렇게 내릴 때가 있어요. 들어줄게. 그래서 요거는 이제 걱정하지 마 하는 것을 한자로는 시무외인이라고. 시무외인. 시는 베푼다. 뭘 베푸냐면 무에, 무는 없을 무자에다가 두려울 외자예요. 두려움을 없는 것을 베푼다. 걱정하지 마. 이렇게 하고, 이렇게 밑으로 될 때는 들어줄게를 한자로 하면 여원인, 준다. 줄 여자에다가 원, 네가 원하는 거 줄게. 그렇게 이제 미륵 부처님은 이렇게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걱정하지 마, 들어줄게. 그런 뜻이에요. 걱정하지 마. 내가 여러분들이 인사하면 내가 이렇게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밑에 들어줄게, 이런 뜻이 들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저녁에는 그 아미타 부처님은 2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아미타바하라고 그래서 무량광, 지혜를 상징하는 그 아미타불이 계시고, 아미타유스 그래갖고, 아미타유스는 부처님 형태를 지니지 않고 보살 형태를 지니세요. 수명, 무량수라고 그래가지고, 무량수니까 극락 가서 오래오래 살자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전부 다 극락 가서 오래오래, 빨리 죽지. 죽어야 빨리 극락 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생에서 오래오래 살자, 건강하게 오래 살자. 그게 무량수불, 아미타유스 그러는 거예요. 2층에 수행전에 가면 그 보관을 쓰고 여기다 감로수 병을 들고 계신 아미타불이 계세요. 그는 아미타유스, 무량수불, 한자로 때 목숨 숫자 그 무량수불. 그리고 부처님 형태로 똑같이 계신 분은 무량광불.
그래서 요 대웅보전에는 무량 광불이 계세요. 가운데에 석가모니불, 약사예례불, 아미타불, 무량 광불이 계세요. 저 위에는 그 아미타 유스, 무량 수불이 계시고, 무량 수불은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건강 장수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안심정사는 그 약사 기도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좋다는 것은 다 해줘야 되잖아요. 일단은 그래서 그 나란다 전통, 인도 전통에는 그 장수 삼존이라고 하는 부처님이 계세요. 불보살님이 계세요. 장수 삼존.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자. 그 기도하는 분. 첫 번째가 무량수불. 두 번째는 그 따라보살님은 종류가 많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안심정사에 주로 모신 분은 그린 따라보살님인데 녹색 따라보살님이라고도 하고 그린 따라보살님이라고도 하는데 장경각에 모셔져 있죠. 그분은 이제 그 앉은 자리에서 바로 소원 성취해 주시는 분. 그리고 이제 그건 녹색으로 일반적으로 안심정사에도 녹색으로 몸 자체가 파랗게 그 조성되어 있는 불상이 있어요. 서울도량 그 대표적이죠. 그 다음에 창원도량에도 아주 몸이 녹색으로 된 불상 자체를 모시고 있어요. 그렇지 않고 이제 또 화이트 따라, 백색 따라 보살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또 건강 장수를 담당을 하셔. 그래서 건강 장수를 담당하시는 인도 전통이 그 티베트로 와서 그대로 되어 있는 게 무량수불, 그 백색 따라 보살님, 또 우리가 이제 전에 많이 기도했던 불정 존승다란이라고 하는 다란이 있어요. 그 불정 존승다리, 그 존승불모라고 하는 또 그 보살님이 계세요. 그분 세 분이 장수 삼존이다. 우리 얼마 전에 장수 삼존 기도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그 하여튼 그 보령에서 나오는 마지막 그 보령 5석이 있는데 한 3, 40톤 되나 봐요. 돌이. 그 이제 아까워서 그 돌을 못 쓰고 어디다가 잘 보관해 놨는데 이제 그게 그 석재 공장들이 싹 다 없어졌잖아요. 그렇게 이제 버리도 못하고 수십 톤짜리를 어떻게 움직이도 못하고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 어느 대학 병원에 그 간판석으로 하려고 했던 돌이 있었는데 그 돌을 안심정사에다 갖다 놓고 보니까 받침대가 필요한 거예요. 그 가서 보니까 그 받침대 돌이 거기 있는 거 받침대 돌이 훨씬 더 좋아요. 그래가지고 그 돌에다가 그 장수 삼존을 이제 조각해서 그때는 초파일쯤에 이제 그 안심정사 모시고 여러분들이 건강 장수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를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량수불 기도, 저녁에는 내가 하는 기도가 무량수불 기도, 치장보살 기도, 백색 따라보살 기도, 그 다음에 그 금강살타보살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우리나라는 별로 안 알려졌는데 그 원래 한국에서는 여기 계신 보현보살님하고 똑같은 분이에요. 보현보살님도 참회, 우리가 오늘 어제 하루 동안 살았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참회합니다. 보현보살님께 하는 건데 그 인도 전통에서는 요 보현보살님이 계시기는 계신데 보현왕 열애라고 그래서 그 부처님으로 계시고 보현보살은 안 계세요. 그래서 그 금강살타보살님, 금강수보살님 요 분들이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더라고요. 금강수보살, 금강살타보살님. 그 다음에 그 이제 그 내가 지은 공덕을 잘 확장을 해서 나한테 오는 법우들을 도와줄 수 있는 마지막 기도는 이제 그 구루림포체라고 하는 파드마 삼바바라고 하는 스님이셨는데 제2의 붓다라고 하는 그분 이제 그 기도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제천경 여기에 천신과 대화, 용들, 나아가 이 두 분 종류가 이제 5분이 있어요. 그래서 칠원성군, 나반존자, 용왕대신, 산왕대신, 초왕대신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빠르게 발복하고 현실적으로 의식주가 풍요롭고
풍요로운 속에서 우리가 계정예를 공부해서 다음 생으로 또 잘 가져가서 다음 생에는 더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불교를 믿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또 하나 공부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내가 늘 불자들은 친절해야 된다. 친절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그건 돈을 안 들이고 여러분들이 복을 짓는 방법이에요. 공덕을 짓고 복덕을 짓는 방법이에요. 친절해라. 친절하라고 그래서 무슨 간도 쓸개도 다 빼주고 그러라는 뜻은 아니고요. 지혜롭게 친절하는 거예요. 인도를 가거나 스리랑카를 가거나 성지순례를 가면요. 네팔을 가거나 가면 아주 희한한 일들이 있어요. $1, $1달러만 달라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끄는데 희한하게도 한국 사람들에게만 들어붙어요. 일본 사람, 베트남, 또 미얀마, 이번에 미얀마 사람들도 전세계 동원해서 왔더라고요. 왔고 전 세계 불자들이 다 오는데 한국 사람한테만 딱 들어붙어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한국 사람만 준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주면 안 돼요. 그렇게 지금은 그런 얘기를 안 하는데 전에는 가이드들이 사정을 해요. 스님 제발 쟤들 주면 안 된다고. 쟤들 그지 심성을 키워가지고 영원히 자리 못하고 저렇게 평생 살게 만드는 작업이니까 제발 하지 말아달라고 신도들한테 부탁 좀 하세요. 말 안 들어. 내가 너 하고 있으면 후딱딱 또 난리가 나. 거기서 막 싸움 나고 치고 패고 뺏으려고 서로 하지 말라는데, 그래 내가 하도 답답해서 그 사람들 다음 생에 가서 책임질 자신 있으면 줘라. 금생 거지 만드는 거 네가 만들었으니까 네가 다음 생에 책임져야지. 주지 마라. 한국 사람한테만 붙어. 그 사람의 자립정신을 전부 다 싹 소멸시키고 거지 만들었으니까 그 책임 져야 되잖아요. 업으로 받아야 되잖아요. 주지 마라. 일본 사람들, 태국 사람들, 미얀마 사람들, 베트남 사람들 자비심이 없어서 안 줄까? 우리보다 훨씬 불교 실천을 더 잘하는데 뭐가 자비고 뭐가 지혜인지를 알기 때문에 안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눈을 속여가면서 하네. 그냥 충청도 말로 환장하고 팔짝 하지 말라는 거나 하면 안 돼. 하면 안 돼. 내가 자비심이 없어갖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인과를 잘 중요시해야 되는데 친절해야 되는 건 맞아. 여러분들도 절에 왔을 때 다른 법우님들한테 친절하게 해야 돼. 법사님들과 종무실의 법우님들도 친절하게 해야 돼. 왜? 그 친절하게 하는 것이 불사의 부처님 일이에요. 부처님. 중국의 당나라 때 엄청나게 대단한 여자가 있었대. 남편이 정승이야. 그런데 이 여자는 잘생겼고 또 엄청나게 똑똑해. 같이 대화할 사람이 없어. 똑똑해가지고.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싸가지가 없어지죠. 남편이 빵빵한 권력에다가 잘생겼지, 똑똑하지,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말을 못 붙여. 말을 못 붙여. 남편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너무 싸가지가 없어서. 근데 이제 그 당시 최고 고승 스님, 그 이제 워낙 유명하다니까 한번 뵙고 싶어. 찾아가서 인사도 그냥 한번도 하고 그냥 다 세상을 황제 빼놓고는 다 자기 발밑으로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스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진정한 아름다움, 진정한 지혜, 진정한 권력이 뭔 줄 아냐? 네가 가진 거 전부 다 헛kop팔이요, 껍데기요.
근데 그 당사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무슨 헛소리를 그렇게 하시오? 그래서 이제 잘 설명해주고 이게 영원한 게 하나라도 있냐 없지 않냐. 금방 다 지나가는 거야. 네 거 아니잖아. 순간적으로 다 그 가잖아. 그래서 이제 근데 똑똑한 여자니까 말귀를 당연히 알아듣지. 알아듣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면 잘 되겠냐. 그래서 모든 행동을 불사를 해라. 불사. 불사라고 하니까 무슨 집 하나도 다 이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라 불사가 뭔데요? 뭔데? 살생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사음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중독성있는 물질 먹지 않고 그게 불사야. 또요. 두 번째는 그 사서법이라고 그래서 남들에게 베푸는 거야. 내가 가진 거를 최대한 그 부담 안 되는 데서 베풀어. 보시섭.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애어섭. 사랑스러운 말 해. 남들한테 이왕에 할 거 사랑스러운 말 하면 좋잖아. 남들을 위로해주고 남들이 그 용기를 내게 하고 남들이 희망을 갖게 하고 그런 얘기하면 더 좋잖아. 그리고 화합하게 하고 이렇게 잘 살게 도움되는 말 하면 되잖아. 그 애어섭이에요. 사랑스러운 말. 그 다음에 그 이행섭. 남을 이롭게 하려는 마음을 가져봐. 쉽지는 않아요. 그죠? 쉽지는 않아요. 남을 이롭게 하려고. 그래서 그 요즘에 내가 카페에다가 그 기도문 올려놨어요. 하루를 어떻게 여러분들이 살면 잘 살았다고 소문나냐. 그거 내가 잘 만들어 놓았어요. 여기 이제 요새 공부하기를 많이 올려놨는데요. 요거 다운받아가지고 여러분들도 하루 시작하면서 기도를 해보세요. 저도 내가 정리를 해놨지만 그거를 해요. 아침에 먼저 기도하기 전에 이제 새벽 기도를 여러분들 지장경 읽기 전에 이제 첫 번째 단계 세수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몸을 깨웁니다. 그렇게 하고 오늘 하루를 수행의 날로 마음속에 분명히 결심합니다.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뭐 앉아서 24시간 참 좌선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이제 오늘 하루를 수행의 날로 마음속에 분명히 결심합니다. 수행이라고 뭐냐면 지학수선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악한 것을 선한 것을 돌리는 건데 악한 마음, 악한 행동, 악한 말 이런 거를 선한 행동, 선한 말, 선한 마음으로 돌리는 게 이게 수행이에요. 괴로워. 몸도 괴롭고 마음도 괴롭고 입도 괴로워. 이거를 몸도 입도 말도 그 생각도 즐거운 쪽으로 바꾸는 게 수행이라고 그랬어요. 별거 아니네. 쉽네. 그 다음에 어리석은 행동, 어리석은 말, 어리석은 마음을 자꾸 지혜롭게 지혜로운 행동으로 지혜로운 말로 지혜로운 생각으로 바꾸는 거 이게 수행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 특별하게 비용이 드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세수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몸을 깨웁니다. 오늘 하루를 수행의 날로 마음속에 분명히 결심합니다. 두 번째는 합장하고 조용히 염합니다. 나모 붓다야, 나모 담마야, 나모 상가야. 아니면 여기 나모 따싸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보따싸 그거 해도 돼. 그런데 그게 잘 안 외워지면 어떻게 하면 돼? 나모 붓다야, 나모 담마야, 나모 상가야. 3번 해라 그랬네. 나모 붓다야, 나모 담마야, 나모 상가야, 나모 상가야. 딴방에서는 나모 따싸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보따싸 127쪽에 나와 있는 처음 구절들이네요. 그거를 3번 한단 말이에요. 그죠? 나모 따싸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보따싸 그분 세상에 존귀한 님 거룩한 님 올바로 원만히 깨달으니까 예경하나이다. 이렇게 3번. 이렇게 그래서 요것도 외우기 힘들으면 나모 붓다야, 나모 담마야, 나모 상가야. 요 3번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요거 카페에도 올라와 있는 거예요. 카페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짧은 서원을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 몸과 말과
뜻으로 짓는 모든 선행을 중생을 위한 복덕으로 회양하고 모든 관찰과 명상은 지혜를 원만하게 하기 위한 길로 삼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하루를 시작하면서 오늘 하루 몸과 말과 뜻으로 짓는 모든 선행을 중생을 위한 복덕으로 회양하고 중생을 위한 복덕으로 회양하고 모든 관찰과 명상은 지혜를 원만히 하기 위한 길로 삼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하루 이제 지장경을 읽든 뭘 하든 해도 되고 나는 여기 나온 대로 다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 또 하면 돼요. 세 번째 단계 향, 등, 물, 공양을 올리며 또는 현금 올려놓고 공양, 이 작은 공양 올리고 바로 나는 거예요. 지금 올리는 이 작은 공양이 모든 중생의 고통을 덜어주는 원인 해탈과 성불의 인연이 되게 하소서. 이 지금 올리는 이 작은 공양이 모든 중생의 고통을 덜어주는 원인 해탈과 성불의 인연이 되게 하소서. 아이고 모든 중생 그렇게 나는 그 싫은데요 이렇게 할 수가 있어, 그지? 근데 모든 중생에는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들어가요. 그렇게 걱정할 게 없어요. 여러분부터 들어가니까 여러분 들어가고 모든 중생에는 여러분 가족이 두 번째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형제나 친인척 들어가니까 아무 걱정할 거 없어. 모든 중생 나는 빠지고 혹시 다른 중생들만 들어가나 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부터 들어가. 여러분도 중생이잖아요. 그렇게 여러분 중생이 어떻게 빠지겠어요. 지금 올리는 이 작은 공양이 모든 중생의 고통을 덜어주는 원인 해탈과 성불 인연이 되게 하소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기도문이에요. 그 어느 기독교인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요.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기도를 했대요. 지혜를 주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 문제 해결하는 능력을 주는 거잖아요. 문제 해결 능력을 주려면 뭘 줘야 돼요? 문제를 줘야 돼. 시련을 줘야 그 시련을 극복하면서 지혜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근데 불교 기도는 그렇게 지혜를 주세요 하는 기도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지혜를 달라고 하면 여러분들 그때부터 이제 일이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 꼬인 일 푸는 게 지혜잖아요. 안 그래요? 꼬인 일 푸는 게 지혜라고. 그래서 지혜 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혜를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직접 해결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가. 그래서 문수보살 그 진언이 옴 아라빠자나디라고 해요. 옴 아라빠자나디. 그 내용이 뭐냐면 문수보살님의 반야 지혜로 일체 중생이 모든 번뇌와 그 무명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거기 누가 들어가 있어요? 일체 중생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들어가 있는 걸 본인이 그냥 벗어나게 하시라는 거예요. 나 벗어나게 하는 방법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안 해요. 문수보살의 반야지에 의지해서 일체 중생이 번뇌와 무명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벗어나게 하소서. 지혜를 주소서. 이렇게 안 해요. 지혜를 여러분들이 지혜 연마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그 일이 꼬이면 돼요. 꼬이면 그때부터 그 문제를 어떻게 풀지?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지혜가 발휘가 되는 거잖아요. 부처님 그래서 시련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벗어나게 하세요. 모든 기도문이 전부 다 그래요. 불교 기도문은 아주 지혜로운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올리는 이 작은 공양이 모든 중생의 고통을 덜어주는 원인 해탈과 성불의 인연이 되게 하소서 그랬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회양을 동반한 보시 발언이 있네요. 마음속으로 오늘 할 보시 선행 한두 가지를 정합니다. 이거 하면 참 좋아요. 나도 아침에 그 예불 하기 전에 쫙 읽는데요. 마음속으로 오늘 할 보시 선행 요거를 한두 가지만 정해보는 거예요. 나 오늘 어떻게 할까 해야 되겠다 정해보는 거예요. 오늘 만나게 되는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기. 비용도 안 들어가고 무량대복 짓고 얼마나 좋아요. 그죠?
경제적으로 여유가 된다면 소액 후원 혹은 공약물 준비. 이렇게 발언합니다. 그렇게 하고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돈이 안 들어가는 걸로 하든 돈이 되면 소액이든 공약물을 올리든 그 하고서 오늘 실천한 작은 보시가 나 하나의 복이 아니라 모든 중생의 행복과 성부를 위한 인연이 되게 하소서. 오늘 실천한 작은 보시가 나 하나의 복이 아니라 모든 중생의 행복과 성부를 위한 인연이 되게 하소서. 가장 확실하게 크게 복을 심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단계에서는 참회 정화라는데 어제 지은 허물, 최근의 분노, 시기, 게으름을 떠올립니다. 오늘 지은 건 아직 모르니까 이제 어제 지었던 거 기억나잖아요. 어제 지은 허물, 최근의 분노, 시기, 게으름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나서 짧은 참회문, 과거 무명으로 지은 모든 허물을 이제 알고 참회하오니 복덕으로 전환되어 도의 장애가 되지 않게 하소서. 과거 무명으로 지은 모든 허물을 이제 알고 참회하오니 복덕으로 전환되어 도의 장애가 되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쭉 해 나가는 방법들이 60분짜리 프로그램이 있어요. 있으니까 이 카페에 그 제목이 뭐냐면 복덕 수행과 지혜 수행의 하루 기본 틀 이런 제목으로 해놨어요. 복덕 수행과 지혜 수행의 하루 기본 틀 이런 제목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그 잠깐 앞에 그 저기만 해도 돼요. 그리고 나서 지장경 읽으면 훨씬 더 그 공덕이 늘어나겠죠. 늘어나겠죠. 오늘은 조금 더 공부할 시간 끝났네. 오늘 원래 이게 아니고 여기 연꽃 들고 계신 하느님 설명해 주려고 했는데 저분이 대범천이세요. 연꽃 들고 계신 분이 대범천. 아 저기 저 모란 들고 계신 분이 원래는 연꽃 들고 계신 게 정상인데 이게 그 대범천, 재석천 그렇게 요 하늘나라 가면 하느님들이 많아요. 총 몇 명이냐면 28명이 계세요. 층층으로 28명이 계시고 그 두 번째 하늘인 재석천에 가면 거기는 천신이 33분이 계신데 그 대표 하느님이 그 재석천이에요. 재석천은 요 대범천이라고 하는 분은 그 두 분이 수행하는 방법이 조금 달라요. 재석천은 그 옛날에 부처님 그 이전에 그 전에 부처님이 계셨는데 그 부처님 때 그 마가다국에서 봉사활동을 잘 해가지고 그 혼자 하다가 32명이 합류를 한 거예요. 봉사단체에. 그래서 33명이 봉사활동을 너무 잘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천신으로 간 거예요. 재석천으로 간 거예요. 도리천이라는 데를 가서 거기서 이제 그 이름이 그 재석천왕이에요. 재석천왕. 그래서 우리가 그 새해 첫날 보신각 총 몇 번 때려요? 28번 쳐요? 33번 쳐요? 33번 치지. 33번 치는 이유가 뭐냐면 재석천 천신께 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밤에는 28번 쳐요. 10시에. 그때는 28층 천 하늘 다 주무시라고 치는 거고요. 그래서 그 재석천은 지고세주, 땅 위에 있는 모든 생명을 가진 존재들을 보호해 주시는 분은 재석천인데 그분은 봉사활동 그 선업을 많이 지어가지고 그 33천 33분이 가서 그 다 동서남북에 8분씩 가운데에 재석천왕 그래서 33천이라고 하는 거예요. 봉사활동을 잘 하셔갖고 가셨어요. 근데 이제 그 재석천왕이 여러분들 중에서 복을 많이 짓는 사람들이 오면
가끔가다 그 궁전이 흔들린대요. 자리를 위협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대범천왕은 그 수행 방법이 조금 달라요. 뭘 했냐면 그 사무량심을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실천하면 사무량심은 그 아까 얘기한 보시섭, 애어섭, 이행섭, 동사섭 요걸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그거의 정신적 뿌리가 뭐냐면 사무량심이에요. 자비희사. 모든 중생이 행복과 그 원인을 갖게 하소서. 모든 중생이 행복해지려면 뭐가 필요해요? 그 행복의 원인이 필요하잖아요. 그를 자무량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무량심은 모든 중생이 고통과 그 원인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괴롭지 마세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게 비무량심이에요. 그 다음에 희무량심은 모든 중생이 행복과 그 고통 없는 행복을 누리게 살게 하소서. 그게 즐겁게 살게, 모든 중에 즐겁게 살게 해주세요. 희무량심이에요. 그 다음에 사무량심은 평등하게, 그게 나와 가깝든 안 가깝든 원수든 친한이든 간에 다 모든 이들이 자비의사 되기를, 이렇게 그 기도를 하셔가지고 그 대범천은 색계천이라는 욕계를 벗어나서 색계천에 계신 색계조선천이라고 하는 곳에 계신 그 천왕이신데 지장경에 그게 나와요. 범보천, 범중천, 대범천. 그 대범천에 임금님이 요 범천왕, 대범천왕이에요. 범보천, 범중천은 그분들을 그 호위해주는 그 분들이고요. 대범천은 여러분들이 비용 안 들이고 그 좋은 세계 가는 방법, 오늘은 뭘 실천하라고 했냐면 애어섭, 좋은 말 하는 거, 입으로 좋은 말. 욕하는 거 말고, 이간질하는 거 말고, 남 꼬셔갖고 어렵게 하는 거 말고, 거짓말 말고. 요게 애어섭이에요. 욕하는 거, 이거는 애어섭에 안 들어가요. 이간질하는 것도 안 들어가요. 발림말 하는 것도 안 들어가요. 거짓말 하는 것도 안 들어가요. 요거 네 가지를 안 하는 걸로 일주일 살아야 돼요. 일주일 살게 되면 여러분들 금방 달라져요. 그러면 이제 그 욕계를 넘어서 색계 대범천왕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달라지게 된단 말이에요. 원래는 대범천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려고 했는데 그 복덕 수행과 지혜 수행하는 하루의 기본 틀, 요거 여러분들이 그 카페에 전체 공지를 올려놓을 테니까 보고 짧게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자꾸 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 여러분들이 그 금생에 복덕수행, 복수행들을 최대한 늘려서 그 살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인도 가보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행복한지 알아요. 진짜 행복해. 100km를 4시간 가. 질려 자빠져 죽어. 100km를 4시간 가. 전에는 8시간 갔어. 근데 지금 많이 줄어들었는데 나 앞에 탔다가 아주 죽는 줄 알아서 그야말로 수명을 줄이는 데는 인도 가서 앞좌석 타면 돼. 하도 아슬아슬해서 사고 안 나는 게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그 큰 관광차로 시장 바닥 그 골목골목 돌아다니는데 감탄이 저절로 나와요. 오토바이에 그 경운기에 뭐 별의별 게 다 그냥 고속도로도 다 달리는데 와 저쪽에서 정면으로 오는데 정면으로 가다가 싹 확 피우는데 순간적으로 자꾸 이렇게 움트러들어요. 그 환경이라든가 쓰레기 이런 거 보면 와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 그 생각이 절로 드는데 거기는 그게 다 익숙해져 갖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새마을 운동해 갖고 전부 다 하고 전부 청소하고 환경으로는 천상이에요, 천상.
우리가 이제 마음도 천상이 되는 그런 수행들을 해야 되겠죠. 마음도 천상이 되는 그런 수행만 한다면 한국은 지상천국이 될 거예요. 물질적 환경은 한국보다 더 좋은 나라가 세상 어디 가도 없어. 인도 갔다 온 우리 법부님들은 당분간은 약발이 들어서 행복할 거예요. 저희 가서 안 태어나고 저 안 한 것만 해도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것도 조금 시간이 가면 약발이 또 금방 떨어지더라고. 오늘의 법안대사님 법문의 빛이 당신 마음 깊은 곳에서 은은히 피어오르기를 바랍니다. 흩어지는 번뇌 속에서도 한 줄기 지혜가 길을 열어 당신의 하루의 작은 평화가 되길 바라며 부드러운 숨결처럼 잔잔한 길을 함께 걷습니다. 평온한 마음으로 내일의 발걸음을 부드럽게 이끌어주기를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다음 법회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부처님의 가피가 항상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